인간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며 그러기에 생각할 때에 지혜가 있고 그러기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깊어지면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한 사건이나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지나치게 되면 고뇌한다고 얘기하며 다른 종교에서는 번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가운데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고민은 하되 고민에는 몇 가지 것들이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질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왜 고민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 가지고 깊게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이거 고민의 질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민의 한계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난 고민의 노예가 됩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을 앞두고 고민을 하더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고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적어도 잠은 잠대로 잘 수 있을 만큼만 고민해야 됩니다.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잠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입맛을 잃어버릴 만큼 고민하게 되며 즉 분에 넘치도록 고민하면 끝내는 자기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다는 것과 슬프다는 것 의미가 다른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집업 잠자리 없는 것만큼 서럽고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고생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이고 고민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같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몸과 마음을 같이 생각하지요. 몸이 고생하면 마음도 슬프라고 얘기합니다. 고민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 고민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고민의 결과입니다. 고민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문제를 찾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깊게 생각합니다. 나를 반추해 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진실해지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절망하고 자학하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생하더라 할지라도 고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민은 하되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는 아니 됩니다. 고민은 하되 마음의 평안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하되 고민은 하되 너희가 가운데 고민과 생각할 있다거든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 안에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고민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은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지극한 한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가장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사람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나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을 만큼이나 축복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그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축복을 받은 사람, 누린 사람입니다.
집요한 노력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간사한 집도 서슴지 않게 곧잘 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공과 욕망은 다름이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그는 재물 모으기에 애를 썼고 노력한 만큼 재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재물이나 그 밖의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실존의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얘기합니다.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마음에 죄어든다는 겁니다. 마음에 오그라든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럽기에 그의 마음이 죄어들고 오그라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내면의 두려움 속에 마음이 오그라지고 마음이 채워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십니까? 얼마나 넉넉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나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넉넉한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죄어오고 오그라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자리에 아멘하고 뒤돌아섰지만 내 삶의 자리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죄어오고 오그라드는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으신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 내 안에 주의 주신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어떤 삶, 어떤 모습,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도전을 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화목의 문제입니다. 화평함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초그라들고 우리의 마음을 오그라들게 한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절치부심하며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화 아닐까요? 야곱은 하란으로 내려가 오랜 노력 가운데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은 외로워합니다. 다 가진 겁니다. 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재산도 넘쳐날 정도로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에 그 외로움이 외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 외적으로서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고생합니까? 무려 14년입니다. 14년을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머슴이며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14년 쫓아다닌 남자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보기 드문 사랑입니다. 라헬과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라헬이 곁에 있으면서도 야곱은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의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고 가족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 이 불안, 이 걱정들, 야곱은 한번 깊게 생각합니다. 고뇌하고 번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외로움과 이 불안과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아하, 내 안에는 화목의 문제가 걸린다. 화평의 문제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탓이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32장 후반부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먼저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저 분이에 올라가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할 동안 이 천사가 이 야곱의 천사의 허리춤을 내어주지 않자 황도뼈를 치고 그래도 놓아지지 않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 일평생 다른 사람을 쫓아가며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변해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의 생이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때 야곱은 형 에서를 보면서 3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 에서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에서는 원래 이름의 뜻대로 붉다라는 겁니다. 그의 피부는 붉은 피부였습니다. 들판의 사람입니다. 검게 거울날 떴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보는 순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니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 에서를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형 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야곱은 평소에 자기가 살고 싶었던 저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옮깁니다. 저 이방의 땅, 저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는 땅, 이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저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한번 잘 살아버리라. 자기가 맞았던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저 가나안의 세겜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아보리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날로부터 얻은 딸 디나가 히위의 족속의 하몰인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자신의 동생이 세겜에게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족속을 다 죽여버리자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인 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다시 내 마음속에 마음이 죄어두고 가슴이 오그라드는 일들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겼다는,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룬 사람, 형 에서와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정작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터전이 여전히 저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인생, 땅의 것에 어울려 사는 인생.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주의 평화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던가요? 평화 줘야 평화한다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평화의 선언과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사회의 평화, 인종의 평화, 국가 간의 평화, 평화를 부르짖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오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땅의 것에, 땅의 가치관에, 땅의 것에 사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 몸은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사라진 인생이 될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걱정과 외로움을 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주의 주시는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시험이 두렵고 떨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간 야곱, 에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야곱은 먼저 형인 에서에게 내가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통보하자 뜻을 전했더니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자신의 가족과 속하여 있는 사람 많아야 70명이요 이들은 자녀들이여 기껏해야 목자나 종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나러 온 형 에서의 사람들이 무려 400명입니다. 형 에서는 들의 사람이요 들판의 사람이요 전쟁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 밑에 훈련받은 400명이 온다는 것은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맞으려 오는지, 나를 죽이려 오는 건지, 나를 살리려는 건지. 불확실성이에요. 확실하지 못하기에 마음이 조그라드는 겁니다. 마음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어서 점치는 사람이나 금년에 사주발자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한 책을 읽어보니 얼마나 많은지요.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기술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 정보와 기술의 시대, 여러분 하룻밤만 자도 생각지 못한 과학의 발전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데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점치는 사람이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의 명칭이 참으로 고상합니다. 옛날에는 역술인 그랬는데 요즘은 역술인 하면 안 됩니다. 역학자. 점쟁이 하면 욕먹습니다. 도인. 여러분, 다른 직업 없이 이런 것으로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시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30만이 넘답니다. 올해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왜 점치고 사주팔자에 머리 조아리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커피타가 어떻든 과학이 어떻든 자연과학이 어떻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가지고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리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기에 점치고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논리적인 건데 자연과학도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장 비논리적인 것이라 이런 거예요. 반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격의 비논리성, 그러기에요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한배에 나온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것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요. 믿을 수 없기에 불확실성이고요, 불확실성이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에게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이 야곱이 고민하여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땅에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은혜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5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내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10절 말씀에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하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말씀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한 번도 33장 1일까지 다 야곱의 입속에 은혜란 단어가 안 나왔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무려 5번이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자.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껏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뭘 은혜요? 은혜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미래 또한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내 삶에 되어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때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가 미래에도 내 삶에 있어질 거기에 불안과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삶의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오게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내 삶에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에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기에 내 인생의 걸음이 견고한 걸음되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문제예요. 오늘 야곱은 마음이 두렵고 떨린다고 이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사는 삶의 방향이 옳은지,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른지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내가 과연 내가 걸어온 걸음이 다 옳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걸음이 바른지에 대한 염려, 그러기에 마음이 쪼그러들고 오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에서의 장자권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에 그의 삶은 물질을 모으고 부족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돈 많이 모으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부족을 걷는, 그것 때문에 애를 썼고 노력한 결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물질이 내 외로움과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내 초조함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조여오고 내 마음을 조그라든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봅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살아온 걸음이 제대로 된 걸음이야. 내가 결정한 삶의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형에서와 만납니다. 형에서와의 만남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34장에 와서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을 목격한 이 야곱, 마치 자신의 삶이,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걸 느껴요. 그렇게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들이 그런 짓 한 것 같아.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서 내 아들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한 것 같은 그 마음 들기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야. 내가 살아온 걸음이 잘 살아왔는가? 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향이, 미래를 향한 방향이 잘 살고 잘 방향을 세워져 있는가? 이 고민은.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 잘 계획 세우시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하세요? 야곱은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치워지지 않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 치워지지 않는 그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내려갈 때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잠 못 자고 돌베개를 가지고 밤새 이리저쪽 저리쪽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약속한 곳을 다 이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알았던 그때에 이 야곱이 베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고 했다고 했던 그 제단 쌓았던 곳, 베델의 회복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예배의 자리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베델,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넘게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재물을 이루고 다 이루었지만 그 장소 그 예배에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 야곱에게 내가 살아온 길이 잘 살아왔을까?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며 통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저 애굽에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양의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서 유월절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유월절의 영광과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며 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알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저들 가운데는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니 감사가 사라지며, 감사가 사라지니 겸손함이 사라지며, 겸손함이 사라지니 그 자리에 교만한 자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던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여러분,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겸손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피조물 된 인간이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에, 감사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열정을, 그리고 겸손케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예배 드릴 때 영의 눈이 띄어져, 신령 안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인생 되는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러기에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 레아는 자신의 동생 라헬 밑에서 라헬에게 밀려서 비통하고 원통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른 사람의 태를 막으셔서 레아에게 세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루벤을 낳으면 야곱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 주십니다. 시몬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저 레아의 기도, 내 안의 원탕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고 변화하지 않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 주십니다. 레위입니다. 이제 연합됐다는 겁니다. 남편인 야곱과 연합됐다는 겁니다. 이때 레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저 남편 야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지켜주시는 거, 나의 삶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 주십니다. 이름이 뭐요? 유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슬픔과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저 막달라 굴에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묻힐 것 같았지만 라헬은 저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누가 믿어요? 레아가 저들의 조상이 묻었던 막달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찬양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삶의 방향이 불확실하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야곱이 착한 사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이 변덕 부리는 것처럼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방지축 휘청거리고 쓰러질 정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 가야 할 길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이 어두운 때에 빛의 자녀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